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겠네요. 그러니까 이틀 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그리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잔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99년 전의 추수감사절과 현재 추수감사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도 다르고 소중함도 다르고 진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종교 자유에 대한 가치가 다르겠구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는 제일 좋은 것을 하늘 앞에 드린다.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가치를 어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존중해서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저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배가 고프니까 과자 먹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에게 과자를 하나 전해주죠, 사탕도 나눠 먹고, 그러면 부모는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처럼 가치를 알면 좋은데 가치를 모르더라도,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고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왜?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린 자들이 다 먹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드린 자는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드린 사람은 나쁜 것을 먹고, 즉 공동체에서 작은 거와 큰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수많은 과실들을 하늘 앞에 드렸을 때 그 재단, 그 정성은 하늘 앞에 올라가고, 그 음식은 썩기 전에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과실을 하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며, 가난한 자는 밀감 하나 가져오지 못한다면 몸뚱아리를 가져와서 그 시간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이 가져간다. 만약 나는 하늘 앞에 많이 드렸는데 나는 먹지 못한다 한다면 후손이 먹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손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량하셔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은 추수의 때를 놓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하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힘을 사랑과 평화, 한마디로 제일 좋은 것을 하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무기로 돌변해서 주변국들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탕물이라도 꿀물이라도 바카스라도 쌍화탕이라도 미역국이라도 숭늉이라도 대접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아픈데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린다면 그 복은 2배, 3배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그처럼 조선이라는 자기들이 보기에 머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머슴은 일을 너무 잘해. 세계에서 일을 너무 잘해. 제일 잘해. 지치는 것이 없습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 조선이라는 머슴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너무 잘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 지나칠 정도로 일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자연의 재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역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질 때가 있고 침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 조선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아프제, 많이 아프제, 문안 인사를 하고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 때를 봐서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치고 들어왔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만 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국정의 관원들을 돌보고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라 아주 육적인 선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국정을 논하고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하늘이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결국 쳐들어왔고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자기들 또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핵 2방 맞고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한다고 소생했지만 일본은 전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를 논하면 논할수록 일본이라는 민족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과거가 뭔데? 어제까지만의 일이 과거입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과거입니다. 10분 전만 해도 과거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과거를 덜쳤을 때 어떨 겁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인데 그것을 논할 때마다 상종을 하면 안 되는 민족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가 왜 어떻게 회개했는데? 어떻게 회개했어요? 잘못을 뉘우친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손수 정성을 들이고 회개를 하고 아마 수많은 금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들의 후손, 그리스도인들 중에 후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인 후손, 첫째 예수님의 후손들은 제자들입니다. 자기 손수 예수님을 죽였으니 스데반을 죽였으니 스데반 집사의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소미하고 지랄이고, 예? 왜 힘을 주고 왜 우기고? 진짜 아니지. 진짜 아니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욕을 못합니다.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욕을 하면
나라가 부끄러워요. 나라가. 대통령이 욕을 못해서 못합니까? 네. 젊었을 때 금수저들하고 그렇게 싸웠다던데. 술 먹고 찢어먹고 싸우고 벌금도 물기도 하고. 특공대까지 출신, 특공대까지 나왔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비교가 되겠어요? 예? 뭐가 달라도 다르지. 늘 웃고 있으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고.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절대 화를 내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진짜는 야당에서 해야 합니다. 야이 일본 놈들아, 욕을 해야 돼요. 지소미아 문제가 터지고 미국에서 국방비 올려달라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야당이 나서야 합니다. 야! 하면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던가요? 진짜 머리가 썩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압니다. 이제는 바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선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못나도 생명을 죽이지 않는 한,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관가하고 측근들이 관가하고 그러면 데모를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 데모했잖아요. 민주화운동, 생명이 죽어나가니까 어때요? 데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때문에 데모를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바보 같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휘둘려서는 아니 됩니다. 청와대가 버리면 국회의사당은 심장이요. 심장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여당 야당은 오른팔 왼팔입니다. 오른눈 왼눈입니다. 째려볼 땐 째려봐야지. 일본을 향해서 왜 뭐 다친 일파인가? 다친 일파인가? 너무 속상해요. 정치인들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언론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잘 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나라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여기까지. 그 어떤 대통령이 가더라도 또 대통령이 잘하면 50점이고 못하면 빵점이고 아무리 잘해도 또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서 전에 바뀐다고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끼리 정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가정에서 마음껏 정치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껏 정치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민들이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못 해낸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역사는 첫 번째 징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는데 물질이고 사랑이고 뭐가 중요해요? 물질을, 아니 생명을 내어놓는데 그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죽겠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죽겠다 하는데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설마 죽겠습니까? 예. 설마 누가 죽이면 어때요? 보상금으로 보험금으로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똑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녀들은, 아들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하지 말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못난 자식이니까 자꾸 하지 말아 그러지.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TV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면, 정치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 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넘어갈지. 넘어가도 마찬가지,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나갈 때 그 생명을 못 살리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녹아내리도록 시위가 있었구나, 결국 저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야당에서 국방비 저렇게 나오면 미군 다 철수해버리라고 데모해버려야죠.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들고 일어나 버려야 합니다. 철수해라, 철수해라, 필요 없다라고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논해버려야 합니다. 지난 과거 우리와 한 약속들, 그리고 진짜 남과 북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걸 원하느냐고 외쳐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놀래버립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 선이 있지, 더 강경하게 나오면 배째라 해버려야 됩니다. 물러가라, 돈 못 준다, 우리는 그 돈으로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거 봉사 못할 것 같으면 가라 라고 해버려야 일본을, 중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민족이다. 저 무서운 나라다. 야, 무서운 나라다. 그래버려야 합니다. 뻔한데, 답이 뻔한데 아니면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든가. 거짓 뉴스 많다면서요. 가짜 뉴스 많다면서 그것 좀 만들어내지. 밀어붙여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놀래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서 꼭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왕 옆에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전 백성이, 만 백성이 반대를 해도 하늘의 응답을 받으면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을 목적을 맞추고 그것을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가야 하면 그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참 우리를 보호하지만 전 세계 장자지만 장자는 실수할 데 없나? 장자가 욕심 부릴 데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은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걸 혼자서 섣불리 하면 삑사리가 납니다. 근데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버리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어른들이 좀 그런 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는 추수감사절 너무나 뜻깊은 날이고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수백 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막상 떠나서 정착을 하니까 종교는 이제 자유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가 되어서 그 메이플라워 탄 사람도 그 얼마 된다고 산 사람들이 얼마 됐더라? 뭐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 시대 때 75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민족을 이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2지파가 나중에는 서로 만리 서로 싸우기 바쁘지 않습니까? 첫 출발할 때는 서로 한 조상들, 서로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요, 그냥 남이야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일이 많을까 슬픈 일이 많을까요? 예, 네, 슬프죠. 하루 24시간 1초 정도만 기쁠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1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다. 시장은 시장인데 서울시를 건드리고 있는 가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너무 많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서울시가 1000만이 넘습니까? 장례식을 매일 하겠죠. 매일 하겠죠. 조문 가다가 서울 다보면 조문 가다가 인생 종치입니다. 편지 하나 쓰다가 인생 종치입니다. 교통사고 매일 나지 않습니까? 아마 1시간에 한 골, 아니 몇 분에 한 골 날걸요. 서울시에서 계속 사고는 터집니다. 여기서 사고 났다, 저기서 죽었다, 여기서 불구가 됐다, 여기서 싸우고 있다, 이빨이 터졌다, 이빨이 깨졌다, 자살했다. 여러분을 부모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겠어요? 어머지,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섭례를 하실 때 역사가 점점 커졌잖아요. 시작할 때는 불과 제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시지만 기쁠 때가 많을까 슬플 때가 많을까? 슬플 때가 더 많으실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두루두루 땅을 보살피면서 천사들과 역사하고 계시는데 슬픈 일보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살다 보면 욕하고 불신하고 찌르고 볶고 싸우고, 근데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 아멘 분명히 울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고, 분명히 짜증을 내고 욕을 해야 되고 불신을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야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나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하는데 그의 허물과 죄를 보고 분명히 욕을 하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며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늘이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늘이 보시기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에 다 넘어가고 가라지 때문에 곡식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왜?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태풍에 가뭄에 다 쓰러지고. 근데 끝까지 가지에 붙어가지고 예쁘게 아주 멋있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농부가 얼마나 기쁠까? 추수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태풍이 부르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딱 매달려 있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불면 불수록 과일값은 올라간다. 흉년이 들면 들수록 물질의 값은 올라간다. 좋은 상품들은 더 귀하게 자도 조그마한 한 박스 8만원 갈 때가 있었습니다. 5kg밖에 되지 않는, 그건 몇 개 안 들었거든요. 금값입니다. 출하할 때 그러는데 소비자에게는 10만원은 되지. 왜? 귀하니까, 알곡이니까. 즉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풍이 불고 똑같이 가뭄을 맞이하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꼭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은 하늘 앞에 드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좋은 것은 항상 자녀 입에 넣어주죠. 과일 먹을 때 제일 좋은 거 자기 입에 쑥쑥 들어가면, 자식도 옆에 있는데 자기 입에 들어가면 그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 자기 입에 쏙쏙쏙쏙 들어갑니다. 한번 먹어봐 소리 하지도 않고 자기만 먹습니다. 과일 먹을 때, 특히 딸기 먹을 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큰 것만 집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닭 먹을 때 닭다리 살이 제일 많으니까 맛있고 다리만 집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처음에는 으아 웃으면서 먹지만 나중에는 싸움이에요. 닭다리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다시는 니하고 통닭 안 시켜 먹는다. 이별까지. 딸기 먹을 때, 여러분 혹시 딸기 먹을 때 늘 큰 것만 찍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정도 찍어 먹어야지. 2개, 3개 찍어 먹으면 밉상이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맛있는 음식 조금씩만 가져와야지. 그래서 우리 다음에 형수님 수육을 할 때는 각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접시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마다, 테이블이 3개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접시를 두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메인 음식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꼭 1-2명이 섭섭함을 느끼고, 예, 뒤끝이 또 얼마나 많아요. 뒤끝이 많기 때문에 아니 물론 뒤끝은 없는데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기애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랑이고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받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꼭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의식하지 마시고 거기에 정의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진짜 마음은 하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못 느끼면 어떡하나, 내가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며 못 깨달으면 못 믿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늘 노심초사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섭리인답게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섭리인답게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전에서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그 추수를 하늘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때 이 땅이 무엇이간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렇게 난립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38선이 넘어지지 못하게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나 하늘은 강경한 역사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온전히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뜻에 맞춰서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섭리라는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하나님한테 더 많이 축복을 받고 교육 축복을 받고 재능 축복을 받고 경제 축복을 받았지만 욕심이 장성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삶을, 즉 봉사에서 머물러 버리면 헌신을 하며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명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꼭 그 주관권에서 잘 해내길 원합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섭리사를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기독교의 추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섭리라는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그 시간들이 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섭리의 알곡들을 꼭 기억하시고 곳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창명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마귀는 모든 뜻을 막겠지만 한 대 두 대 반대를 보내면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알고 믿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재미있는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늘 앞에 드리고자,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리고자,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리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민들을 꼭 기억하셔서 가정과 후손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축복받고 잘 살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올겨울 또 추울진데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